방금 읽은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으로서 이 말을 제사장인 아론에게 해라 하면서 그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축복을 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또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춰서 은혜 베풀기를 원한다. 또 여호와께서는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축복하면 그렇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아론으로부터 이 축복을 하라는 말씀도 되지만 다르게 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드러내놓고 계시다. 오늘 말 설교 제목이 주보에는 하나님의 축복이라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 자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드러내놓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면 우리를 축복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내가 정말 너희들을 축복하고 싶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주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아들이 떡을 달라며 돌을 주며 아들이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해도 좋은 걸 줄 줄 아는데 내가 안 주겠느냐. 우리도 좋은 거 주고 싶잖아요. 자손들에게. 그처럼 하나님은 그보다 더하다는 것. 우리를 너무너무 축복하고 싶다는 것.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축복을 확신하고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아버지는 똑같은데 두 아들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이 맏아들은 그 아버지가 아주 인색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나와 친구를 위해서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주는 그런 아주 지독하고 구두쇠와 같은 아버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다 반을 갈라가서 화랑방탕하고 다 없었는데 그는 또 생각하기를 우리 아버지는 부자다. 내가 여기서 줄여 죽구나.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먹을 게 많다. 가자. 성경을 보면 맏아들이 훨씬 착하고 성실하고 근면하고 멋집니다. 그 둘째 아들은 아주 이게 방탕하고 이게 아버지도 별로 좋아 안 하고 떠나고 고생되니까 이제 아버지끼리 오는 이런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그 속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맏아들은 그 아버지를 아주 인색한 아버지를 믿었다는 거예요. 평생 같이 살면서 아버지가 주신 축복을 그는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둘째 아들은 비록 그가 부족하지만 우리 아버지는 부자다. 그랬더니 그 아들이 돌아갔더니 아버지는 그를 기쁨으로 얼싸안고 맞이하고 옷을 벗기고 목욕을 시키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거대한 잔치를 베풀어서 그 말대로 부유한 아버지의 모습을 그에게 보여줬던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인색하다고 생각했던 그 마다들은 그 잔치 자리에 가지 못하고 그 성경에서는 대문 바깥에서 불평하고 불만하고만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선악의 관계가 아닙니다. 핏줄의 관계. 아무리 자식이 잘못해도 용서를 빌고 돌아오면 용서하시는 것이 아버지입니다. 오늘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모르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생활 잘하는데도 늘 이 하나님 아버지는 인색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기도는 안 들어주고 나와는 함께도 안 해주고 이런 하나님으로 늘 생각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으로 볼 때는 별것 아닌, 그런데도 그 사람은 또 잘 되고 세상적인 얘기입니다. 그는 부유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은 부유하시다. 우리에게 이 놀라운 축복을 너무너무 주고 싶어 한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기록한 이유를 여러분은 저 뒤에 요한복음 5장 39절 저 돌아 한번 보세요.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 신구약 성경에 중요한 교훈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 건가. 두 번째로는 믿음으로 산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느냐. 이 두 가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딱 요약하면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두 번째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 삶 속에 어떻게 축복하느냐. 그래서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믿으면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축복하게 되어 있다는 것. 그 믿음대로 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성경에 32,500여 가지의 많은 축복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축복들을 나열하고 있지만 두 가지로 딱 주르면 신령한 축복, 하나는 생활의 삶의 축복,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일반 은총의 축복, 특별 은총의 축복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일반 은총, 일반적으로 주시는 이 모든 축복은 안 믿는 자들도 소유하게 됩니다. 믿는 사람도 그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나 특별 은총의 축복은 오직 하나님이 선택된 믿음의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축복입니다. 믿습니까? 이 축복에 대해서 계속 몇 시간 동안 구원에 대해서 설교를 해오다가 너무 또 구원에 대한 설교만 자꾸 하니까 좀 그래서 오늘은 축복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준비를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그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이 축복을 우리가 믿고
사모하고 기대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구약을 중심으로 이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주시는 축복이 뭐냐? 이것은 첫째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되어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전능하신 분입니다. 전지하신 분입니다. 무소부재하신 분입니다. 스스로 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윤리적이십니다. 영이십니다. 이런 전지전능한 안 계시는 곳이 없는 이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믿습니까? 창세기 17장 7절, 예레미야 11장 4절, 에스겔서 11장 20절, 스가랴 8장 8절에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준다. 자신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되어달라는 게 아니고 되어준다. 믿습니까? 내가 되어달라고 그래서 다 해주는 게 아니고 그분이 내가 되어주구나. 내가 되어준다. 왜? 그분은 신실한 분이에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한 말씀을 하시면 그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그분,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너희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자녀로 만들어주겠다는 겁니다. 성민이 되겠다는, 성민, 특별한 민족, 특별한 사람들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 우리를 선택해서 특별한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신명기 7장 7절에서 8절에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한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가리켜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대단한 나라고 대단해서 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 이유는 뭐냐? 내가 너를 사랑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약에 와서도 이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6절 28절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자들을 폐하시려 하시느니라. 믿습니까? 세상에서 멸시를 받고 약하고 부족하고 어리석고 못나고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을 택해서 하나님께서 그보다 더 낫다건 그들을 다 부끄럽게 하시고 그들을 폐하게 하신다는 것. 이렇게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선택하신 것을 말하고 에베소서 1장 4장 6절에서는
너희를 창세전에 예정했어. 내가 기쁘신 뜻대로 너희들이 너무 좋아서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이 되어줄 뿐 아니라 우리를 특별히 선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다. 이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들은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구원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복을 확신함. 신명기 33장 29절에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스라엘은 행복한 백성이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죄에서 구원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도록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바로 이런 오늘 우리 성도들도 이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선택했고 그 선택한 나를 영원한 하늘나라 가도록 약속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은 내가 되고 싶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은 이런 복이 없습니다. 오직 믿는 사람들에게만 이런 신령한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의 삶의 축복입니다. 일반은 종의 복입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예수 믿으면 밥 먹여주냐 그래요. 그러면 믿음이 있는 사람 먹여준다 그래요. 예수 믿지 말고 내 주먹을 믿으라 그럼 예수 믿는 사람 나 하나님만 믿는다. 따라합시다. 예수 믿으면 밥 먹여준다. 안 믿으니까 안 먹여주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았는데 그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밥도 먹여주고 떡도 먹여주고 다 먹여줍니다. 믿습니까? 성경은 떡이라, 성경은 밥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 떡 먹거든요. 우리는 뭐 밥 먹지만 밥이 주식이지만 이번에 중국 학교에 가서 그 통역하는 사람 그분만 우리가 같이 늘 밥을 먹었는데 그분은 빵하고 옥수수만 먹더라고요. 우리는 밥만 먹고 한 말이 빵에 앙꼬를 집어넣으면 이거는 간식이고 설탕을 집어넣으면 간식이고 그냥 빵 먹으면 주식이라는 거예요. 뭐를 조미료를 가미시키면 이거는 간식이고 우리는 또 밥 먹어야 일반 은총의 축복을 주시는데 첫째로는 땅을 주겠다. 땅을 준다 그랬어요. 창세기 13장 15절, 15장 18절, 17장 18절 많은 성경 가운데서 땅을 주겠다 그랬습니다. 땅 없는 사람들 땅 줄 걸 믿으십시오. 또 너무 많이 가지지 말고 적당하게 땅을 준다고 그랬으니까 이 땅을 준다는 말은 이 땅에서도 땅을 준다는 말입니다. 이것도 신령하게 생각하면 영원한 천국에 그 땅을 준다. 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땅에서 땅을 주겠다는 것. 땅 없는 사람들 땅 달라고 그래서 준다 그랬으니까 땅을 준다. 그 땅이 있어야 우리가 삶이 안정되잖아요. 또 집이란 땅에 붙어 있잖아요. 나도 옛날에 전도사 생활할 때 등기 호적 띠 보면 참 부끄러워요. 왜? 이사를 얼마나 했는지 참
요새 너무 많아서 다 안 나오고 새는 안 나오는 것 같아. 시커멓게 있어. 쭉. 하나님이 집을 하나 딱 주니까 그 몇십 년 살잖아요. 땅을 딱 주니까 몇십 년 살잖아요. 땅 앉아서 계속 이렇게 갔을 거예요. 땅 없는 분들 땅 달라고 그랬어요. 준다 그랬으니까. 두 번째로는 번성케 하겠다. 이 번성케 하겠다는 건 자손들을 많게 하겠다. 창세기 12장 7절, 17장 6절, 18장 18절, 레위기 20장 9절 많은 성경 가운데서도 너희들의 자손을 번성케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자녀들을 복되게 해준다. 그 신명기 28장에 보면 너희 자녀들이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고 놀라운 축복들을 그에게만 무지무지하게 약속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는 번성케 하겠다라는 축복을 약속합니다. 세 번째로는 형통케 하겠다. 형통케. 이 형통케 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물질적 축복을 말합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들어가도 잘 되고 나와도 잘 되고 모든 일들이 잘 되게 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이나 여호수아 1장 7절이나 대하 20장 20절이나 많은 성경 속에서 형통해 준다는, 하는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께서 형통케 해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이 형통케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형통하니까 무엇을 하든지 어떤 곳에 가든지 그 일이 잘 되었다는 겁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니까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고,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니까 그 감옥이 복을 받고, 요셉이 왕궁에 들어가니까 그 나라가 복을 받고, 세계가 복을 받고. 여러분에게 이 형통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여러분이 형통의 축복을 받아서 여러분이 가정도 복되고 이웃도 복되고 회사도 복되고 나라도 복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기도해요. 우리 아들, 멋진 아들, 우리 손자들 태어나서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고 세계를 먹여 살리는 이런 인물이 나게 해달라. 할렐루야. 그런 기도 해봤어요? 안 해봤지? 그냥 뭐 잘 먹고 잘 살,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정도의 그런 아들, 세계를 먹여 살릴 그런 정도의 아들, 딸들, 손자들, 할렐루야! 하나님이 형통케 했다세요. 요셉 하나가 형통하니까 그의 가정도 자신도 세계가 다 살았잖아요. 그냥 없는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요셉이 믿음으로 사니까, 형통케 하니까 그거를 통해서 세계 사람이 7년 기근에 다 죽을 때 요셉 때문에 다 살아나잖아요. 이런 역사가 오늘 이 시대에도 이루어집니다. 믿습니까? 형통케 하겠다. 다섯 번째로는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겠다. 출애굽기 3장 12절, 출애굽기 6장 8절, 23장 20절 많은 성경 속에서 내가 반드시 너를 지켜주고 너를 인도해 주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의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다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저들을 인도했습니다.
그들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의 전체를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한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땅을 주고 번성케 하고 형통케 하고 병을 또 이 인도하고 보호하고 다섯 번째 병을 제해 주겠다. 출애굽기 15장 26절 23장 25절 건강케 하겠다는 것. 건강케 하겠다는 것. 성경은 오래 산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장수한다는 말도 있지만 그건 건강하게 산다는 것. 아마 오래 살아도 병원 침대에 누워서 100년 산들 뭐 하겠습니까? 그렇게 되지 마기를 축원합니다. 병원 침대에서는 하루만 좋게 죽을 때 하루만 딱 살다가 죽었어요. 믿습니까? 병원 침대에 오래 누워 있으면 서로 고생되는 거예요. 서로. 그러니까 주여 나도 병원 침대 안 갈 수는 없지만 가거다 하루만 자고 가게 해주옵소서. 왜 아멘 안 하노? 그 한 3, 4년, 한 10년 병원에 누워 있을 거예요. 병원에 100년 침대, 병원 침대에 100년 누워 있으면 뭐 하노?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이 질병을 지어준다. 그래서 애굽에 있는 병을 내가 다 없애주겠다는 겁니다. 너희 중에 병을 다 지어주겠다. 출애굽기 23, 25절에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아픔을 다 대신 져서 우리를 다 치료해 준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도 주신다는 겁니다. 보호해 주시고 건강 주시고 형통케 하시고 번성케 하시고 땅을 이 부유한 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론을 통해서 축복을 하면 내가 주고 싶다는 거예요. 구약에는 제사장이 축복을 해야 됩니다. 신약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바라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것은 바로 얻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말씀에 순종해라. 말씀에 순종해라. 그리고 죄 지었으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자꾸 반복하지 말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언약을 믿고 기도하라. 믿습니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만나볼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역대상을 보면 1장에서 이 9장까지 족보를 쫙 말을 하는데 그 중에 4장에서 특별한 사람이 딱 나타납니다. 족보 말하다 갑자기 나타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야베스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 야베스는 아주 그 괴로움을 주는 고통을 주는 자였는데 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게 복을 더 주시고 지경을 넓혀 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고 환난에서 명기해 달라 근심이 없게 달라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들어서 그를 존귀한 자가 되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믿습니까? 복의 복을 더 달라는 거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이런 환난에서 근심이 없게 해달라. 하나님이 들어줬다는 것. 오늘 우리도 이 약속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순종하고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 10장 1절에 바사왕 고레스 3년에 한 일이 베사살이라 이름하는 다니엘에게 나타났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다니엘이 605년에 1차 포로에서 잡혀갑니다. 느부갓네살 왕 때 잡혀가서 이 바벨론이 멸망하고 그 다음 나라 메데라는 나라가 나타났을 때 이 고레스 왕입니다. 이 고레스 왕 3년까지 살았다는 거예요. 3년까지. 그 3년까지 총리를 했다는 총리를. 그리고 그 12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 내 몫을 누리를 것이니라.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오래 사는 게 아니라 평안한 인생을 보내던 말년에 우리 인생이 젊을 때는 좀 파란 곡절이 많더라도 좀 마지막은 좀 인생이 좀 편안한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젊을 때는 이게 파란 곡절이 많아야 돼요. 그러나 나이가 연륜이 참이 되는 인생이 편안해지고 끝날에 내 몫을 누릴 것이니라. 인간의 몫은 축복을 말합니다. 잠언의 전도서에 보면 이 몫이 하나님 주신 일이 몫이고 가족이 아내와 사랑하고 사는 게 몫이고 인생을 나눔이 몫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몫이라 그랬습니다. 이런 인생에게 이 땅에 주신 이 모든 그 행복 이 전체를 이 다니엘에게는 몫이라는 말로 표현하면서 편안하게 인생의 몫을 누리면서 마무리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창세기 49장 2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내게 복을 주시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셈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 있으리로다. 하늘의 복, 땅의 복이 요셉에게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분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 주겠다.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를 구원한다. 믿어라. 그리고 너에게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땅을 주고 자손을 주고 형통케 하고 병을 제하고 번성케 하는 인도하고 보호하는 이런 축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약속을 믿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아론과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이같이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받으리라. 믿습니까? 오늘 우리는 신약교회 오늘 우리 성도들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제사장님.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놀라운 축복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만 믿으십시오. 의지하십시오. 구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과 역사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모두가 알고 믿고 이해하고 그 하나님 앞에 이 축복을 간구함으로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땅과 번성과 형통과 건강과 보호와 인도의 복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에게 주신 이 몫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나를 선택해 주시고 나를 구원케 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확신하면서 우리의 남은 생에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려움당한 사람이 있습니까? 실패한 사람이 있습니까? 공고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하시던 그 음성을 듣고 내 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믿고 의지하고 간구함으로 주신 여호와의 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우리들의 후손을 통해서 가정과 직장과 나라와 온 세계를 살리는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